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의 시작, 근원, 기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이라는 존재 안에 들어온 죄에 대한 개념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들어온 곳에 하나님께서 희미하지만 복음을 허락해 주셨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두 부류로 나누어졌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 죄, 두 부류.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심판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이라는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면서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땅이 지금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한탄하신다, 이건 후회하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마음 아파하신다, 고통스러워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쓸어버리겠다 이런 단어를 쓰고 계시고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모두 쓸어버리겠다, 멸절하겠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6장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 죄, 복음으로 말미암는 두 부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개념이 벌써 창세기 6장에 나오면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하여서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하여 심판하시는가, 그 심판의 이유를 오늘 우리는 창세기 6장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고 멸절하고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심판하시는가에 대한 이유를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며. 자,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땅을 하나님께서 보셨는데 그 땅을 보니까 부패와 포악이 가득 찼고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 왜 심판을 하셔야 하는가? 그것은 땅이, 특별히 온 땅이 다 부패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 위에 죄가 가득하고 땅이 부패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온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유일한 이유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온 땅에 죄가 가득한 것도 있지만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자, 땅에 죄가 가득한 것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 위에 거하고 있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마음 안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그러니까 시간으로 봐도 공간으로 봐도 죄가 땅을 채웠을 뿐만 아니라 그 땅 위에 있는 사람을 가득 채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땅에 가득함 때문에 그리고 그 땅 위에 거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까지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지만 또한 그것만이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그리고 근원적인 이유도 아닙니다. 진짜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1절부터 3절 사이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심판하시는가? 자, 1절부터 3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 자, 여기까지. 이는 그들이 뭐가 되었다고 말합니까? 육신이 됩니다. 사람이 땅에 거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에게부터 딸들이 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2절에 보니까 또 사람의 딸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크게 한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사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천사들이다. 그래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뭐 이렇게 서로 결혼을 하고 이런 모양을 가졌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가 하나가 된다는 건 말이 되지 않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천사들과 일반일 것이다. 그래서 천사는 성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두 번째 해석은 유력한 자들, 그러니까 왕들을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특별히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을 향해서 고대 시대에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고 저도 받아들이고 있는 이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우리가 두 부류가 나눠졌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인의 계열, 그래서 사람의 딸들이란 결국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세상을 만들고 있는 가인의 계열, 사람들의 딸들이라는 그런 의미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아벨, 셋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여전히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뭐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 끝에는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악한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육신이란,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말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주인된 인생을 가리킬 때에 육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육신은 하나님을 떠나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은 육신이란 하나님을 떠나 악한 삶을 사는 사람도, 죄를 짓고 사는 사람도 육신이지만, 육신이란 하나님을 떠나 선한 삶을 사는 것도 육신이라는 말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평화, 하나님 없는 도덕, 하나님 없는 발전, 하나님 없는 행복, 이 모든 것들, 그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들, 뭐 법 없어도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지 않은 채 하나님 없는 선을 추구하는 삶도 바로 육신이라는 단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까지, 땅을 죄가 다 덮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죄가 다 덮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까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은 육신을 향하여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까지 죄가 섭렵해버렸기 때문에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또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심판이라는 무시무시한 말씀이 담겨 있는 이 6장에서 가장 은혜되는 단어는 바로 그러나일 것입니다. 8절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도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온 땅을 죄가 덮었고 모든 사람을 죄가 덮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까지 이제 죄가 육신이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사람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온 땅을 다 덮어버린 죄도 보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한 사람, 하나님께서 딱 한 사람을 얘기하세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두운 곳에, 심판이 임해야 될 그곳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저기서 말하는 의라는 단어는 절대적인 객관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적이고 아주 상대적인 의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의롭게 봐주신 자다라는 것이고, 또한 완전한 자다라고 하는데 뭐의 완전한 자라고 말합니까? 당대의.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도 흠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이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노아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요, 그래도 당대에 있었던 사람들보다는 성승을 향했던 사람이요, 그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한 사람. 그러니 이것을 말하는 것은 노아의 의나 그의 완전함이나 그의 노력으로 인한 동행이 아니라 그 앞에 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 은혜 때문에 그가 의인으로 인침받은 것이고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 한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자, 한 사람인데 이제 한 사람 남아있는데, 그런데 지금 땅이 어떻다는 거예요? 부패가 그 한 사람마저 덮어버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패함을 우리 스스로 막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패함이 온 땅을 덮었고 사람들을 덮었고 하나님의 아들들까지 덮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한 사람을 향해서도 이 부패함이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나 여러분들이 버리신 쓰레기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것들은 아무리 깨끗한 것들을 부패한 것에 넣어놔도 조금의 부패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부패시키는 것이 특징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한 사람까지도 그 부패함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패함만 말하지 않고 온 땅에 또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포악함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의인을 향한 당대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를 향한 세상의 포악함이 그를 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십니까?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6일 동안이나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하셨음에도 이것을 완전히 다 쓸어버리시는, 보기에 좋았던 것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실 심판을 왜 하시는 것입니까? 그 한 사람을 부패함에서 건지기 위하여, 그 한 사람을 포악함으로부터 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패함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포악함이 그를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거기에 그 십자가가 아무에게도 효력 없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만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지 않으셨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심판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는가? 그 심판은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8절 또 은혜의 단어로 시작되고 있죠.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들과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우린 보통 심판이라고 말하면 끝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싹 쓸어버리고 사람 싹 쓸어버리고 생명 싹 쓸어버리자. 그러나 하나님은 왜 심판하시는가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심판이 끝을 목적으로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은 끝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심판은 무엇 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여기 보존하여, 생명을 보존하여, 그래서 거기에 방주 안에 하나님께서는 생명들을 집어넣으셨고 그들을 보존하여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죄를 쓸어버리고 땅 위에 있었던 사람들을 쓸어버리고 그 위에 새롭게 다시 시작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사실? 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부류로 나누어졌고, 두 부류로 나누어진 가인과 가인 계열, 그리고 아벨과 아벨 계열이 나눠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벌써 창세기를 시작하시면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최종적인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예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 속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삶의 시작.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요한계시록을 이미 살펴보았어요.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또한 새로운 시작, 영원이라는 곳에서,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그 시작을 위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그러나 그 심판 속에서 우리가 이 무시무시한, 이 쓸어버리고 멸절시키고 죽임당하고 있는 심판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믿지 않는 죄인들과 악인들, 특별히 육신을 향한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심판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것도 마음에 새겨야 되지만 그 심판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 이게 선고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 없이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육신이 되었다. 자, 그러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신 거예요.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되는데, 그런데 그들의 날은 뭐라고 말합니까? 120년이 되리라. 저것도 크게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해석을. 저 120년은 이제 홍수 이후에 보면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이제 한 120년 정도 안에 그친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이론이 있고, 또 하나는 저 120년이라는 것은 결국 노아가 홍수가 일어나기 전 방주를 짓던 기간,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에 심판 앞에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두신 유예 기간, 그러니까 집행 유예 기간이다. 그게 바로 120년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두 의견 다 취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는 육신이 되었다라고 심판을 시작하시면 될 텐데 지금 또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집행을 유예하고 계시는 거예요. 몇 년이나?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한 사람이라도 방주 안에 들어와 구원을 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죄인들을 향한 자비, 그리고 긍휼이 심판 가운데 너무나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의인들을 향한 사랑과 구원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인이 한 1000명이라도 된다면 의미 있는 심판이고 의미 있는 구원일 것 같아요. 그러나 땅에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겨우 1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실행하시고 새로움을 시작하신다는 것은 이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심판 속에서 우리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심판 속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원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심판에는 소망이 담겨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새로움을 시작하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심판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심판 속에 담겨 있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기원들을 보여주고 있지요. 사람, 그리고 죄, 그리고 나뉘어진 두 부류, 그리고 심판, 이런 모든 개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심판하시는지, 육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 심판에는 나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